쯤무이수어 네, 캄보디아로 안녕하십니까 하는 인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이번 캄보디아 선교 여행을 하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참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여러 생각이 참 많았던 시간이었습니다. 푸놈펜에서 또 시엠립으로 6시간 차를 타고 가면서 보았던 마을들, 또 거리들, 그리고 시엠립에 가서 수상마을을 방문하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냥 선교지를 갔으니까 그냥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하나의 연민이나 또 동정이나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영적으로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냥 첫 번째 들어오는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이분들에게 내일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수상가옥에서 그것도 정말 차이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배도 좀 튼튼하게 좀 신식으로 지은 배에서 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정말 천막 누더기 같은 걸 걸쳐놓고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그곳에서 식사며 물론 생활고 다 되고 또 그런 볼일도 다 보시고 또 그 물에 또 수영도 하고 그 물에서 고기도 잡고 먹고 팔고 그러면서 환하게 웃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에게 과연 내일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그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에게 보다 나은 내일이라는 삶을 전해야 될 터인데 과연 여기 있는 이분들은 내일에 대한 삶을 기대하고 있을까? 그냥 오늘 먹고 살면 그게 단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일이 있다고 이야기하면 당신이 그 내일을 전적으로 책임질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캄보디아에서 선교하는 게 참 쉽지 않다는 걸 제가 생각하게 된 선교사님의 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어른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예수 믿을 수 있다. 그런데 내가 죽고 나면 장례를 어떻게 해줄 거냐? 왜냐니까 그 캄보디아는 그 결혼잔치, 그 다음에 장례, 이게 굉장히 성대하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 내가 예수 안 믿으면 우리 마을 사람들이 나 장례도 치러주고 참여도 할 텐데 내가 예수 믿고 나면 아무도 발걸음 하지 않고 누가 나를 그렇게 마지막을 해줄 거냐 묻는데 선교사님이 선뜻 내가 해드리겠습니다. 이 말이 쉽게 떨어지지 않더라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적어도 그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의 무거움의 그 중심에 왜 내가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 선교지에 당연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게 당연한 것인데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무거운 걸까 생각하는데, 여러분 죄송하게도 한국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선교지에서는 정말 원초적인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내일에 대한 걸 고민하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그 내용에 있어서는 좀 다를지 몰라도 여전히 우리는 세속적인 것들에 우리의 관심과 마음이 빼앗긴 채로 살아가고 있다는 게 느껴지면서 제가 정말 한 3일 동안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과연 오늘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갖고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그렇게 수년간 양육하고 세웠는데 어느 날 새로운 선교사님이 사역비 몇 푼 더 준다고 그 신의를 저버리고 그냥 들렁 그것으로 간 사람의 이야기. 정말 자기가 20년 동안 선교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양육했고 그래서 현지의 땅은 현지인 이름으로밖에는 매입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교회와 선교지 땅을 구입하고 이제는 어느 정도 세워졌겠지 생각하고 물려주고 다른 사역지로 옮겼는데 어느 날 들려오는 소식이 그 땅의 일부를 팔았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는,
뭐 했나 싶은 생각이 드는 그런 이야기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특히 제가 이제 캄보디아 교회 리더들을 양육하는 성경학교에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주의 종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적어도 한국 교회가 부흥하게 된 것은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니다. 제가 태국에서 예전에 사명자 성회를 할 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제가 그때도 태국에 있는 현지 교회 리더들에게도 했던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그들은 그냥 목회자라고 하는, 교육자라고 하는 것이 직업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월급 받는 직업. 제가 그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피 묻은 복음 위에 세워진 것이다. 이 복음을 생명과 맞바꿀 만한 것으로 만났던 사람들의 생명을 건 헌신이 오늘 이 복음을 있게 했고 한국 교회를 있게 한 것이다. 제가 캄보디아 교회 리더들에게도 그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캄보디아의 희망이다. 그럴 때 그분들이 했던 아멘이라고 하는 그 화답이 제 마음 가운데 눌려있던 마음을 회복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캄보디아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인도 차이나 반도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동남아시아와 온 열방이 바로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건 그 캄보디아에 있는 리더들에게만 선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간도 한국에서 부족한 종을 위해 기도할 우리 동성애 가족들을 향해 동일한 마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어떻게 사는 것일까?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있고 여러분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혹시 돈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아닙니까? 건강, 뭐니 해도 내가 건강해야지. 또 내가 먹고 즐기고 누리는 모든 쾌락들, 그리고 출세하는 거, 잘 되는 거,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들어가고 내가 좀 더 나은 집에 살고 좀 더 좋은 차를 모는 것, 이런 것들이 여러분 혹시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캄보디아 선교 여행을 하면서 사실 오늘 원래 주일 예배 설교 준비를 미리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주보할 내용들을 다 주고 저는 캄보디아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한 주간의 여행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어떻게 사는 것일까? 이 말씀을 함께 좀 나누어야 되겠다 결정하고 제가 돌아와서 말씀 본문을 바꾸고 준비를 하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이 지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일을 많이 해서 지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상 우리가 가치 없는 일을 하기 때문에 지치는 거예요. 의미 있는 일, 가치 있는 일을 하면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생명의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금요일 날 아침에 이제 인천공항에서 내려서 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주일날 말씀 전할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랬는데 어제 저녁부터 시름시름 상태가 마음은 막 뜨거운데 몸이 쭉 가라앉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몸은 피곤한데 제 영은 어느 때보다 살아 움직이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가치 있는 삶에 대해서 고민합니까? 내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알게 되는 순간, 깨닫는 순간, 내일이라는 삶이 내게 돌아오지 않는 그 순간, 여러분, 우리는 비로소 진짜 가치 있는 삶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는 거죠. 인간의 모든 삶의 욕구의 가장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은 인정의 욕구와 사랑의 욕구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잘 다스리고 통제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결과들이 매우 다르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 4장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1절 시작.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돈이나 또 아니면 쾌락이나 또 건강이나 그 어떤 것도 아니고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의 가장 핵심은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경건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라.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영원한 것을, 썩어질 것을 위해 살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저는 마지막 날 우리 선교사님이 하시는 학사를 방문했습니다. 선교사님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과 아울러서 이제 지방에서 농촌이나 이런 곳에서 이제 푸놈펜이라는 대도시로 와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학사에서 잠자리를 제공하고 생활 공간을 제공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마지막 날 출국하기 전에 그 학사에 가서 청년들과 대화를 하고 싶다 말씀드리고 학사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 삶의 간증을 들려주면서 제가 이야기했던 결론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선교사님 통해서 말씀 배우고 복음을 들을 것인데 그 복음은 돈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이고 이 세상의 출세와도 바꿀 수 없는 것이고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내 생명을 데려가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복음을 취한다면 그 복음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 배신하지 마라. 복음에 배신하지 마라. 복음의 진리를 따라 이 캄보디아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비록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끝까지 이 복음 놓치지 마라. 성경은 말한다. 믿음의 길에 섰다가 돌아서면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경고하니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했으면 좋겠다. 다음에 캄보디아에 내가 다시 오게 될지 어떤 상황이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천국에서 만날 때 부끄러움 없이 그 자리에서 만날 수 있도록 바로 여러 청년들이 이 캄보디아를 책임져 달라. 한국에서 특별히 우리 울산 동성교회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것이고 작은 정성이라도 모아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후원하고 도울 것이다. 끝까지 승리해라. 그렇게 부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에 이끌려 산다는 거예요. 돈에 휩쓸려 사는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휩쓸려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오직 성령에 이끌려 산다는 거예요. 영은 폭풍이라는 말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은 우리 가운데 폭풍처럼 불어옵니다. 우리를 이끌어가려고 강력하게 불어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으려고 버티면 인생은 그만큼 고단해지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령에 이끌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미국의 대부흥운동 가운데 웨일즈 부흥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대표적인 역할을 했던 이반 로버츠 목사님이 바로 이 주제에 대해서 설교할 때 4가지 포인트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 여러분, 내 모든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깨끗하고 거룩한 것을 쓰십니다. 그러니 적어도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죄가 자백되어지고 회개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주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장애물이 없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염려, 근심, 걱정,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주님과의 관계에 가로막는 장애물과 같은 거예요.
우리 주님 만나려고 하면 내 인생 앞에 놓여있는 이 장애물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걸요. 그걸 무너뜨려야 우리는 주님과의 교제가 막힘없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전적으로 성령님께 순종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이것은요, 결국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생각으로만 있는 신앙은 여러분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그거는 관념이고 그냥 하나의 철학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삶으로 드러나는 성령님께 순종하는 이 세 번째 포인트가 있어야 우리는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이반 로버츠 목사님이 주장했던 네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시고 주인인 것을 공개적으로 자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속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시고 주인인 것을 선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 캄보디아 선교 여행 가운데 만났던 현지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현지 리더들에게 강조했던 가장 중요한 한 포인트는 뭐냐면 모든 신 중에 신은 하나님이시다. 왜냐? 거기에는 수많은 신이 있습니다. 정말 성경에 나오는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것과 같은 모든 집들마다, 모든 가게들마다, 여러분, 이건 불교도 아니고 이건 유교도 아니고 힌두교도 아닌 이상한 제단이 가정마다, 가게마다 다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신을 숭배하는지조차도 모르는 것들이 그 땅 가운데 꽉 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해라 할 때에 정말 감사한 거는요, 현지 리더들 성경학교 때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통역하긴 하지만 얼마나 알아들었을까? 왜냐하니까 제가 여기서 그림 같은 거 가지고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여주는데 처음에 기둥이 가려워서 안 보인다고 목사님 이쪽으로 나와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탁 앞에 나가서 마이크도 없이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보여줬거든요. 근데 앞에 보니까 화살표가 위로 가야 되는데 밑으로 해놓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사람들이 알아듣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듣고 있습니까? 하니까 예, 듣고 있다고 이제 캄보디아 말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해놓은 강의 시간보다 좀 짧게 강의를 하고 선교사님께 부탁을 했어요. 자, 이제 현지 리더들끼리 서로 의논하고 토론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거 끝나고 나면 좀 몇 사람이 발표했으면 좋겠다. 제가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이제 하기로 진행했는데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감사한 거냐? 제가 가서 이거 이야기했거든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잊지 않으시고 포기치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모든 날 모든 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신 중에 신이십니다. 하나님 믿으면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캄보디아는 죽음의 땅입니다. 수백만 명이 정말 학살되었던 땅입니다. 그들은 지금 앙코르와트든 유적이든 킬링필드든 다 죽음과 관련된 것으로 후대가 먹고 살고 있는 그 땅입니다. 그러기에 그들 안에는 죽음의 영, 두려움의 영, 절망의 영이 가득한 겁니다. 그곳에 제가 선포한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이 하나님 믿으면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지인 리더들이 이제 고백하고 나누는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이름은 모르겠어요. 무슨 신이 참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안에는 복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너무너무 신난 거예요. 야, 하나님이 그래도 캄보디아어 하나 할 줄 모르는 나를 통해서 이곳에서도 이렇게 쓰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 도움 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니 안 되는 겁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 하셨는데 그 성령은 보혜사, 우리를 돕는 자, 헬퍼입니다. 여러분, 돕는 자가 필요 없다면 왜 보냈겠습니까? 헬퍼가 있어야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데 내가 그냥 살아보려고 하니 여러분, 세속적인 사람들하고 나는 별반 차이가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폭풍 같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은 어떤 삶일까?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바로 이 삶은 믿음의 삶입니다. 자, 4장 1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이끌리시는데 예수님께서 어디로 갔다고 되어 있어요? 어디로? 광야로 가셨어요. 자, 질문 드립니다. 1번, 광야는 사람 살만한 곳이다. 1번. 2번, 살 수 없는 곳이다. 몇 번? 2번. 어쩜 그래 똑똑하세요. 네. 2번이죠. 여러분, 광야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 광야가 별로 느껴지지 않아요. 이번에도 제가 캄보디아 여행하면서 야, 이거 보려고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360도를 쫙 도는데 막힌 산이 없어요. 그냥 지평선이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호수 저 끝에서, 바다 저 끝에서 그 지평선이 딱 만나는 순간 360도를 도는데도 산이 없어요. 한국에서 그런 땅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제가 중국 북경에서 우르무치까지 타클라마칸 사막을 횡단하는 열차를 타고 갈 때 여러분, 좌우로 아무것도 없는, 정말 모래와 자갈들과 그것만이 그냥 적막하게 있는, 여러분, 광야로 들어간다는 것은 살 수 없는 땅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에 광야를 향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죽이시는 이도 살리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나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리라.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때 주저하고 광야로 안 들어간다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업데이트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뒤로 물러서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 사도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믿었다가 믿지 않는 자와 같이 산다면 그날이 더욱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죽음 같은, 광야 같은 인생이 펼쳐집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믿음으로 그 광야로 그냥 이끌려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고난의 광풍 앞에 그냥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 몸을 던져 맡기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어요. 내가 그 광야에서 버티고 서서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하는 순간 우리의 삶의 고통은 더 커져가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내 인생을 던지는 거예요. 주님 믿습니다. 나를 광야로 이끄신다면 그 주님과 함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겠습니다. 눈물 나죠. 피눈물 나죠. 어렵죠. 고통스럽죠. 정말 내가 이 광야의 삶이 언제 끝날지, 칠흑 같은 어둠이 언제 그칠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 주님 믿고 그냥 광야로 이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믿음에는 그 광야를 향해 들어갈 수 있는 첫발의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풍랑이 있는 바다를 향해 첫발을 내딜 수 있는 용기, 홍해를 향해 첫발을 내디딜 수 있는 용기, 요단강을 향해 첫발을 내디딜 수 있는 그 용기가 우리 가운데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그냥 생각만 믿음을 갖고 있고 생각만 그렇게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그 광야를 향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내 삶에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리라 첫발을 내딛는 그 용기가 바로 성령에 이끌려가는 삶의 특징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령에 이끌리는 삶은 전적으로 순종하고 순복하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예수님께서 지금 사역을 열심히 하셔야 되니까
성령과 권능을 기름 부어 주어서 엄청난 파워풀한 그런 일들이 돼야 되는데 왜 광야로 들여보내시냐? 우리는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모든 상황에 대하여 오케이입니다. 이게 믿음이고 용기고 순종인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미쳤구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쟁이, 예수에 미친 사람들, 그렇게 성령에 이끌려 살든지 아니면 돈에 이끌려 살든지 세상에 이끌려 살든지 세속적 가치에 이끌려 살든지 둘 중 하나 결판 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주를 기쁘시게 하기를 더욱 힘쓰노라. 하나님은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하실 터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삶인 거예요. 중간은 절대 없어요. 성령에 이끌려 살든지 아니면 세속적 가치에 이끌려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인생 중에서 제일 불쌍한 인생은 하나님 그리고의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도 있어야 되지만 돈도 있어야 되겠고 하나님도 있어야 되지만 이것도 필요해요. 여러분, 그렇게 양다리 걸치고 사는 인생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험을 즐길 수도 없고 세상이 주는 쾌락을 온전히 누리고 즐길 수도 없는 이도 저도 아닌 진짜 불쌍한 인생인 거예요. 믿음의 길에 들었었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에 이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삶, 용기의 삶, 순종의 삶이 여러분의 삶의 트레이드마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광야 가운데 있습니까? 이 광야를 반드시 통과하게 하실 하나님과 함께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폭풍 가운데 나를 두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건지실 것입니다. 그곳을 가르시든지 아니면 바다 위를 걷게 하시든지 우리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성령으로 이끌리는 삶을 사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사는 걸까? 혹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스스로를 다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내 몸이 어떻는지 나는 다 볼 수 있어. 그냥 혼자. 지금 제가 무슨 캄보디아 말로 했어요? 표정들이 뭔 말이고 이런 표정.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 몸을 다 볼 수 없죠. 뭐 제 배 나온 거 정도는 볼 수 있겠죠. 근데 등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런데 이 등도 보고 내 몸을 볼 수 있는 한 가지 딱 방법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래요. 어쩌면 이렇게 명석하십니까? 거울. 거울 보면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거울이 희미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잘 안 보이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번에요, 선교 여행하면서 CN입에서 이제 인도해 준 그 캄보디아 법이 그 가이드, 현지 가이드가 없으면 앙코르와트를 방문을 못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철수라는 이름을 가진 현지인 가이드가 저희들을 이제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이 철수가 사진을 얼마나 잘 찍는지. 이렇게 해가지고 쫙 하는데 제가 다리가 엄청 길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철수 보고 너 어릴 때 꿈이 뭐냐 하니까 변호사였대요. 그리고 자기가 정말 어느 자리가 되면 이 앙코르와트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은 다 공짜로 해주고 싶다는 것이, 제가 그래서 철수 캄보디아 대통령 되라고 제가 막 기도하겠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거울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잖아요. 그 거울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에 이끌려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거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경험하시는 그 사단의 시험, 인간이 겪는 가장 중요한 본질적 문제잖아요. 물질의 문제, 여러분 권력의 문제, 명예의 문제, 그것들이 예수님에게 공격히 들어오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 부분들을 예수님께서는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에 비추어서 그 모든 시험을 통과하셨다.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여러분은 괜찮은 사람, 여러분의 인생의 길은 올바른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설명해 주시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안내해 주는 분도 아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그 진리가 내게 있다면 그 진리대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 우리는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이 시대의 말씀으로 삽니까? 누가 이 시대에 그 하나님 말씀에 기준하여서 살아갑니까? 바로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름길 택하지 않으셨어요. 정말 그렇게 빈부의 격차가 너무나도 너무나는 그곳에서, 그 땅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돌이 떡이 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일까요? 제가 앙코르와트 그 가장 높은 곳에서 뛰어내렸는데 여러분 높은 계단이 있어가지고 후들들거리면서 제가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그 꼭대기에서 탁 뛰어내린다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저를 전부 다 초항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방법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지름길 선택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냥 세상적 가치를 가지고, 세속적 가치를 가지고 어떻게든 빨리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결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 길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의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나아갈 때 성령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자,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바로 이 말씀대로 사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듯이 내 인생 가운데 모든 광야를 통과할 때 그 말씀으로 통과해내는 사람은 인생의 목적이 뭐냐? 자, 2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말씀 기준되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목적이 딱 하나입니다.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는 다른 세상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고 말씀에 기준되어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의 비전은 천국 복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천국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일어나는 곳에 온 세상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이 바뀝니다. 한 가정이 달라집니다. 공동체가 새로워집니다. 사회 구조적인 악이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셨고, 그 천국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각종 병든 자들이, 여러분 여기 암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여기에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뭐 하셨다고요? 고치시더라. 아멘. 여러분, 그 복음이 내 안에 역사해야 내 인생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치유를 허락하시지 않는 것 외에는, 하나님은 그 복음이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삶을 뒤바꾸는 역사가 일어날 때 전인적인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캄보디아 선교 여행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성도들을 어떻게 섬기고 가르치고 돌볼 것인가? 여러분, 바라기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